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있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 평안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77번입니다.
교독은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송정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어느새 6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여 품었던 계획과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니 어느덧 상반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해지기를 원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보다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었고 기도보다 걱정이 앞설 때도 있었으며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왔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있었지만 아직 기다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 일도 있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말씀을 들었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봉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 보는 얼굴이라 익숙해졌고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지 알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해와 배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족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고단한 선교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핍박받는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사역에 수고하시는 참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쪽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난주 목사님이 쓰신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은혜에 미끄러지는 순간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로부터 멀어져 부패하면 영혼의 세 가지 능력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생각이 혼란해지기 시작해서 허탄한 것에 열광하며 허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로는 총명이 흐려져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전에 잘 믿던 것도 이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며, 셋째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에 반발하거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부패하게 되며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헛된 것을 따르는 삶이 되며, 또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이전에 믿던 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선포하고 싶지 아니하는 예레미야의 매우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후반부의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느 쪽인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영과 성공과
평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레미야는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너희들의 삶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듯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왕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늘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대적들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늘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위기가 있겠지만 넘어가게 될 거고 평안할 거고 더욱더 번성하게 될 거라는 그들의 메시지는 왕과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정말 듣고 싶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이 치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왕과 이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막게 되었고 예레미야 메시지에 향하여서 저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거부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였던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당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원수들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그 낙인을 찍으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를 오히려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7절의 표현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과 정죄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의 표현처럼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삶이 무너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위협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거부하며 그를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고, 이것이 왕과 대부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친한 벗도, 정말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줄 것 같았던 매우 친한 벗들조차 예레미야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레미야가 넘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그를 비웃고 그가 넘어지면 유혹을 당하면 그를 고발하자라고 말하는 그 친한 친구들의 소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는 어떻습니까?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인데 진리를 전했을 뿐인데 그는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유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했지만 내가 이렇게 지옥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조롱과 생명의 위협을 내 친구들까지 나를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하고 싶지 않다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고 나는 침묵하겠다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내 안전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가 말씀을 중단하고 싶다고, 이젠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다짐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중간 이유를 보시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다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오늘 조롱을 당하였으니까 내일은 내가 조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해야지. 내 친구들이 나를 외면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전하란 말을 나는 이제는 내일은 더 이상 전하고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다짐할수록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다짐을 할수록, 그런 결심을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그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7절의 앞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이길 수 없기에 나는 내 생각과 다짐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에 나는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며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를 막아도, 사람들이 거부해도, 나를 파는 배신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겠다라고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레미야의 이 솔직한 마음처럼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특별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소리에 우리는 오히려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처럼 침묵하고 오히려 복음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비난과 조롱의 말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 나는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열성분자라는 비난을 들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사명을 회피하고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친한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그는 오히려 그 은혜에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지만 정말로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에 힘들어도 외로워도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는 오히려 그 복음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사명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는 그 비난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지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부터 미끄러지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린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식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뜨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단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7절부터 10절에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에 불붙는 것으로 인하여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짐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붙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는 그 이후에 가난한 사람을 악당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악당들 악인들의 손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힘든 여건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주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을 주고 내 친한 친구들도 나를 넘어졌을 때를 기회를 얕보며 고소하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것들의 수치를 갚아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었으며 힘들어도 포기하려고 하고 있던 그가 다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운 용사처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보호를 받으며 또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내 삶은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는 오히려 일어날 수 있었으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말을 귀를 막고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의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친구들까지 외면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열심을 다하여서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기에 그는 오히려 외로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도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또한 악인들의 삶은 그들의 힘과 권력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패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내 억울함을 듣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용사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우리들의 억울함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듦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패배자로 무너지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실망과 좌절 속에 그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패배하지 아니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그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멸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조롱하며 언제 넘어질까, 언제 약해질까를 기대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런 사람들의 시선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한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말이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워도, 사람들이 거부해도, 귀를 막아도,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조롱을 당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명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움은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기에, 나를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은혜로부터 미끄러지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사명도 감당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쓰임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빈손이 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사업 정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지며 수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만혜가 다음 주 2부 예배부에 본당에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음 전도가 26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7 말씀 통독 우리 한 달에 한 번 7번 통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성경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 7월 6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하반기에 또 함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7월 달에 8월 달 초에까지 우리 교육부 여러 행사들도 있는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 우리 여러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여성교회에 우리 미숫가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영어 유튜브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동부연에서 하는 G2K 오크밸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8일 토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토요일은 1일 우리 서울에 있는 캠프에 참여하게 되고 돌아와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교육부 여러 행사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26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부목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지혜와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좋은
추억의 시간, 은혜의 경험이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예배된 어린이를 많이 보낸다는 것은 결국 전도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돕는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과 영역의 강건함에서 기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좋은 날씨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학생과 청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매주마다 우리 안춘호 권사님, 김은영 집사님, 김혜련 집사님 가정에서 상추를 헌신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춘호 권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며, 또한 그 가정에 또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광야에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